오늘 시감상 한 수를 해보겠습니다. 출산계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깨달음의 상태가 되신 다음에 하산하실 때의 마음가짐을 읊은 시입니다. 우뚝우뚝 당당하여 활짝 벗고 드러났다. 하늘 땅 홀로 걸으니 버탈 자 누구인가. 만약 이 산 중에서 종자기를 만났다면 어찌 누런 잎 들고 산 아래로 내려갈까. 외외락락 정나라 독보건곤 수바나 약야산중 종자기 기장황역 하사나, 이런 내용입니다. 앞의 두 구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상태를 아마 노래한 선적인 표현이고, 뒤에 두 구는 법을 설하는 마음을 미루어 짐작한 표현입니다. 외외락락 정나라. 외외는 높고 높이 우뚝한 모습을 말합니다. 낙락이라는 말은 시원스럽게 쭉쭉 뻗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다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 있는 것들이 모두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나와 세상의 본래 모습, 천진 그대로의 본래 모습을 가지와 줄기를 가리고 있던 모든 잎들이 다 떨어진 가을 산에 비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로 금풍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금풍, 가을바람에 채, 모든 것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 그리고 남을 가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천진 그대로의 모습,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걸림없는 모습입니다. 나를 가리고 있던 것들 다 드러내고 너를 꾸미고 있던 것들을 다 벗어나고 나니 보여주려 하고 보려 했던 것은 다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내 눈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외하고 낙락한 모습입니다. 우뚝우뚝 거침없이 높고 낙락하게 당당하게 서 있는 생명의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독보건곤 수바나입니다. 하늘과 땅을 나홀로 걷는데 수바나, 누가 나와 더불어서 짝하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온 천지 그대로 나와 하나가 된 자유자재의 상태, 나를 얽고 있었던, 그리고 그대를 얽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 해탈의 상태, 열반의 자유로움을 읊은 구절입니다. 독보건곤, 하늘과 땅을 혼자 걷는다. 삼계를 벗어나서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삼계 그대로가 바로 내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고 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청정한 삶입니다. 걸림이 없길래 내 밖의 모든 것은 없습니다. 너라고 할 그 무엇,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내 속에 다 들어왔는데 너라고 할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걸림이 있어야, 한계가 있어야 짝을 하든 벗을 하든
상대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경지, 독보건곤 수바나입니다. 약야산중 봉자기, 세 번째 구절입니다. 만약에 이 산중에서 종자기를 만났다면, 종자기라는 사람은 중국의 태평성대로 불리던 요나라 시절에, 아니 요임금 시절에, 사망오저의 요임금 시절에 음악에, 음률에 달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자기가 있었던 시절에 백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운고의 달인이었습니다. 백아의 음률의 가치는 종자기만이 알아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음이라고 말하지요. 백아의 지음이 종자기였습니다.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금운고 타는 것을 중지하였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산중에서 종자기를 만났다면 온 천지가 더불어 만나는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은 상태였다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상태였다면 어찌했을까?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처도 중생도 없는 상태입니다. 필경무불 급중생,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모두가 부처되었으니까 부처라는 말도 중생이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어우러지는 청정한 삶, 빛과 빛이 만나서 더욱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부처님들만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깨달음에 이루어진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한계 짓는 중생들 뿐입니다. 이 산중에서는 종자기가 없습니다. 모두들 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생얼을 두고 더 아름다워지려 이쁘게 열심히 덧칠하고 있는, 그리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구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설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진리를 드러내줘야 될 이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기장황엽 하사나, 어찌 누런 잎 들고 산 아래로 내려갈까? 이런 표현입니다. 덧칠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까맣게 됩니다. 환하게 빛나서 더욱더 아름다우려고 열심히 덧칠을 하다가 보면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본래의 생얼, 얼굴을 찾아주어야 되겠다. 바로 하산의 이유입니다. 크다라는 말로도 모자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부처님의 사랑입니다. 모두들 이뻐지려고 열심히 취해지는 세상. 그대들 원래 빛보다 빛나고 그 무엇보다 크고 아름다운 존재들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해서 설법을 시작합니다. 황엽을 들고 내려갑니다. 누렇게 시든 이파리입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려 해도 중력을 설명하기 위한 온갖 수식들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든 낙엽이지만은 전체를 표현할 수 없는 부분적인 논리지만은 이러한 교리, 교학 이런 것을 가지고 바로 산을 내려가야만 하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든 이파리 하나 들고 그것이 다인약 희희낙낙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안전장치, 바로 연기라는 가르침을 두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단계에서 쓰여져야 될 가르침입니다. 욕이 날 때 쓰고 마침내 필요 없게 되었을 때는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나는 걸림없는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걸림 있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 누련, 황엽을 들고 내려오셨습니다. 누렇다고 다 황금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필요한 바로 그때, 그때의 가르침에 그때, 그때의 필요한 말씀, 그것이 가르침입니다. 출산계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외외락락 정나라 우뚝하게 당당하게 활짝 뻗고 드러난 그대의 모습. 독보근곤 수바나 나 홀로 하늘과 땅을 홀로 걷는다. 버탈 자는 누구인가? 약야산중 종자기. 만약 이 산중에서 종자기를 만났다면 기장황엽 하사나 어찌 누런 잎 들고 산 아래를 내려갈까?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지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지음에 걸맞게 우리 스스로의 덫을, 오늘 아름다운 이 얼굴에 하는 덫은 무엇인지, 내 스스로를 한계짓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늘 출산계 감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